예, 5월 달에는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정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더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을 오늘 좀 생각하는 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효도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또 살아생전에 또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거 속썩여드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모님 공경은 살아있을 때 하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은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을 떠나서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유교국가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장 지켜야 될 도리가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이 인간의 도리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그다음 인간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 내 부모 여기서 부모라고 한 것 중에 어떤 부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희한테 잘해주고 너를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대상이 부모면 공경하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를 희생해서 키운 네 부모를 너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런 부모일지라도 어때요? 성경은 그냥 부모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공경하라 이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부모를 다 공경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여기에는 아무 제한 조건이 달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바로 그거는 우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5번째 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만큼 인간관계 중에서 바로 첫 계명 아닙니까? 뭐 도둑질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것보다도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떨까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이 부모 공경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그러면 뭐 여러분 말씀도 드렸겠지만 어떻게 이 어버이 주일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이 모태를 시작했는가 보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그 시골에서 홀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던 거예요. 홀어머니가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 하면서 이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자기를 위한 희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졸업식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대통령의 그 기념 메달을 이렇게 받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졸업식장에서 그 연설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참 기뻐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졸업식장에 꼭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면 자기가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나 졸업장에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꼭 참석해야 된다고 간곡히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그 아들의 졸업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눈에 안 띄게 조용한 곳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 아들이 그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것을 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있습니다. 그 아들은 졸업식 연설을 하는 중간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그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그 어머니의 목에다가 자신의 메달을 건너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공을 어머니께 돌렸습니다. 청중들은 그 옆에서 많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고 그 효성스러운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거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 된 겁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면서 1914년 5월 7일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날이 우리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 5월 8일 날 있었죠. 그것이 이제 5월 둘째 주에 모른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가 5월 8일은 이제 어머니 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부모님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섬기고 또 부모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부모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보면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바로 내게 생명을 준 아비라는 말로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측은히 여기다든가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은 마음의 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모는 공경하는 겁니다. 존경이 없는 사람은 결코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게 여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에게 청중하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청중하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단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부모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존중하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다라는 건 뭡니까?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원어로는 카바드인데 그 카바드는 뭐예요? 무거운 중심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중하게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뭐 없을지라도 그 부모들의 지혜, 경험 그리고 그의 사랑 그 깊은 잔소리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효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는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게 여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 그렇게 살아온 것을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아 그래 부모님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함께 부모를 모시고 사느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호강을 시켜드리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효도는 오늘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대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긍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긍지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 얼마나 많은 의회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가정 아니었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였던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을 좀 못마땅한 그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링컨이 연설하고 나서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두를 하나 자신의 구두를 벗어들고서 이 구두 역시 당신이 만들어준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깨너머로 배울 기술이 있으니까 당신 구두 수선이 필요하면 나한테 언제나 오시오. 내가 고쳐주겠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링컨은 그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으로서 부모를 대한 긍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부모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긍지가 오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님의 행동에,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한 모든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으로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오늘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이 믿음의 생활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부모님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들입니다. 믿음에 가진 부모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부모를 가진, 우리 믿음에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는 마음이 그게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효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의인의 합이,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고 싶어서 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찾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진리는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그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건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는 보아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정, 자녀, 부모 모든 것까지 생명까지도 다 털어서 그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은 이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요. 그 진리를 자녀들이 배우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숙한 효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개성에 거동을 하게 되는 그 방을 붙이니까 이제 어느 그 병석에 누운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지금 임금이 우리 이곳으로 온다고 그러고 나도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임금의 얼굴, 그 당시 용안이죠. 임금의 얼굴만 좀 보고 죽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병든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가서 임금이 행차하는 그 길가에 서가지고 발꿈치를 들고 어떻게든 그 임금 얼굴을 보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임금에게 보여줬습니다. 임금이 행차하는 중간에 어느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임금이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참 효자다. 그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왜 거기에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여체해서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해서 내가 그렇게 어머니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임금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상을 내리고 이제 돈도 포상을 해서 그 당시 돈 100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어려운 집안에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어머니만 모시고 나갔는데 그 임금한테 칭찬도 듣고 돈도 받습니다. 그 얘기를 이웃집에 있는 이제 어느 불효자가 듣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못하게 됐는데 아니 그 옆집에 있는 애는 어머니를 얻고 나가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자기 어머니를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업고 가가지고 거기서 서 있었던 거예요. 임금이 또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기특하거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신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불효자라고 얼마나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인데 옆집에서 그 어머니를 업고 나가서 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상을 줄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임금은 그냥 불러다 놓고 그 사람에게도 또 100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금이 얘기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상을 주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진짜로 이제 그걸 깨우쳐가지고 진짜로 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다 보면 진짜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를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부모는 우리 자식의 성공, 출세, 건강한 삶을 볼 때 대견스럽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때 진정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의 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이 가는 길, 선택, 철학, 그의 이상 살아온 삶을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언가 잘못 살았다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식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다. 부모님은 잘 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상 우리가 만족하게 삽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에게서 그래도 부모님이
잘 살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줍니까? 자녀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또 장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뭘 먹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모를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도 잘 풀리고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 계명,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뒤에만 오직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주어진다고까지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 공경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자꾸만 집을 나간다면 여러분 그거 부모를 공경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수다가 심한 노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부모 더욱더 모시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상도 주고 그런 효부상도 주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전 없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공양받고 효도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복을 받게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아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 나의 형편을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더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우리들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이제 우리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는지, 그런 환경 가운데 과연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긍지, 부모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고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는지 아니면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만 안겨준 자녀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부모님을 얼마나 부모님의 자체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얼마나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였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오늘 이 물음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